한국교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신천지가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등장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현지 기독교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까지 확장되고 있는 이단의 폐해, 잠시 후 현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2015년 한국교회의 모습을 짚어봅니다. 오늘은 올 한 해 뜨거웠던 교계 이슈를 정리하고 연합과 일치를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과 향후 과제는 무엇일지 전 한국교회연합 회장 양병희 목사에게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한일 양국의 끝나지 않은 역사, 위안부 문제가 잠정적으로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켠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위상탄 몇 가지로는 절대 마침표가 찍힐 수 없는 역사의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일본이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제법에 따른 일본의 책임론이 이번 협상의 지렛대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어쨌든 이번 협상은 타결됐는데요. 부디 보상 액수부터 거론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사죄와 책임 있는 행보가 반드시 이어져야겠습니다. 시찰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2월 29일 화요일입니다. 한국교회 신천지라는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도 등장했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인 선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태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예. 최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이만희 교주가 등장해서 현지 한인 교회들이나 선교사님들 매우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12월 1일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을 통해 이만희 교주가 입국을 했습니다. 네. 당시 순례객을 마중 나가러 간 예루살렘 모 목사님이 입국장에 많은 유대인 태권도 팀과 환영 인파들이 몰려있어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하다가 같은 비행기에 타고 온 한국 목사님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알려주었고요. 공항에서 확인을 한 후에 급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한인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나아가 한국교회도 이 사실들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만희는 이곳에 와서 평화의 사도의 모습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도착 후 다음 날 2일에 이스라엘 나사렛 근처에 있는 아랍 동네인 슈파르팜이라는 곳에 있는 마르 엘리아스 학교에 가서 이 학교의 교장은 엘리아스 샤크로 신부인데요. 이분은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과 아랍인이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믿고 실제 이 학교 약 3,000명 학생 중에는 유대인과 아랍인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한국에도 이분에 관한 책이 나와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 하늘문화, 세계 평화 광복, 평화 학교 지정식에 참석을 해서 명예 교장과 교감의 임명이 되었습니다. 샤크로 신부는요, 이미 지난 9월 한국 서울에서 신천지 주최의 종교 대통합 망국회에 참석을 했고 현재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4일에는 팔레스타인의 수도인 라말라에 있는 대통령 궁에서 마흐무드 아바스 대통령을 만나서 국가가 무력 분쟁 중지 및 전쟁 종식에 대한 국제 법안을 논의했고요. 당일날 김난희 신천지 2인자는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베라바분 베들레헴 시장을 만나 마찬가지로 전쟁 종식 국제법 종식 촉구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킹 데이빗 호텔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여성 청년들과 함께 평화 촉구대회를 가지는 등 평화를 주제로 광폭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아니, 신천지 교주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사실 외국인들은 국내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단 접근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해외 선교지에서 이단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막강한 조직과 금력,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약하고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현지 교회들과 지도자들을 상대로 급속하게 세를 확산해 나가고 있는데요. 예. 수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에 들어온 한국의 모 이단은 이미 여러 곳에 자기들의 터를 확보하고 예. 현지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단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이곳 이스라엘에서 물질로 거대한 집회를 열면서 세를 과시하고 네. 현지 유력 인사들을 초청하여 집회를 한 후에 이스라엘에서는 자기들을 이렇게 성대하게 환영을 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단이라고 하느냐고. 네. 이곳 이스라엘을 자기들을 홍보하고 세를 확장해 나가는 전진 기지로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앞으로 신천지도 이번에 만들어진 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기들의 기반을 다지고 한국교회를 향하여 자기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지 교회 외에도 한인 교회들에 대한 주의가 더 있어야겠고요. 이단 사입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한국 교회들이 국내 이단 문제로 인해 골머지를 앓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단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선교지를 자기들의 세를 확장해 나가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 국내에서는 그래도 연합을 통해 대처를 해나가지만 해외 선교지에서는 강력한 파워를 가진 이단들에 대해 속수 무책인 것이 현실입니다. 네. 아니 오히려 극히 일부이지만 이단들이 해외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예. 해외 이단의 확산에 대해 현지 사역자들과 한인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대처를 하고 막아내야 하는데 네. 현실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이단들이 와서 더 이상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기도와 관심으로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단들은 풍부한 물질로 현지인들을 공략하는데 우리 사역자들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렇기에 더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 이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심겨질 수 있도록 이단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고 네.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한국교회와 성교가 될 수 있도록 간곡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져야겠고요. 현지인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제대로 분별해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교사님,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2015년 교계 각 분야를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올 한 해 한국교회는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연합과 일치를 위해 노력한 2015년 한국교회, 먼저 최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5년 연합과 일치의 첫 번째 이슈는 단연 부활절 연합예배를 꼽을 수 있습니다. 화해와 일치의 상징이었던 부활절 연합예배가 올해는 세 곳으로 갈라지며 사실상 분열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중앙루터교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으며 협의체를 뺀 교단 중심의 부활절 연합예배는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세 곳에서 드려진 부활절 예배는 대외적 비판을 의식한 듯 설교문과 주제를 통일하여 내용상으로나마 연합을 이끌어내려 했지만 그것마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역과 한계총은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으며 교단들이 추진한 부활절 예배는 화해와 통일을 기원했는데요. 정치적 발언이 난무하고 대외적 공감을 얻지 못한 설교 내용으로 연합예배의 공공성 측면에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내년 부활절 연합예배는 한 곳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드려지며 대사회적으로 일치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올해 주요 장로교단의 정기총회에서는 역사적인 교단 통합이 이뤄지며 연합과 일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과 대신은 지난 9월 14일 통합총회를 열었습니다. 양교단의 통합 논의는 무려 17년 동안이나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나긴 마라톤 협상 끝에 통합총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신으로 결정됐고 통합 초대 총회장에는 구 예장백석 장종영 총회장이 추대됐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양교단은 7천여 회원 교회를 보유한 한국교회에서 세 번째로 큰 장로교단으로 우뚝 섰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과 고려총회도 39년 만에 다시 하나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양교단은 지난 1976년 성도 간 사회법정 소송에 대한 이견 때문에 분열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초 양교단이 성도 간의 사회법정 소송은 불가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지난 8월 양교단의 통합을 전격 합의했습니다. 지난 9월 16일에 있었던 양교단의 통합총회는 그야말로 교단 통합의 정석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양보와 화해의 모범 사례로 길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 2008년 정기총회 이후 명맥이 끊겼던 교단장 협의회가 교단장 회의로 명칭을 바꾸고 새 출발했습니다. 교단장 회의는 교육과학부 인가를 받은 신학교가 있는 24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교단장 회의가 또 다른 정치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며 우려했지만 한편으로는 교단장들이 한국교회 연합에 책임감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교단장 회의는 다음 달 신년 할례식을 시작으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세 군데로 쪼개지며 의미가 퇴색됐던 부활절 연합예배가 다음해엔 한 곳에서 드려지도록 강력한 의사를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하나로 드리지 못하고 연합을 하지 않으면 교단장 회의가 주관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메시지냐면 강력하게 하나된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하나된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그 강력한 결입니다. 교단자 회의가 4분 5열 갈라진 한국교회 연합의 3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15년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마지막 이슈는 한국교회 연합단체가 차지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기독교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 연합의 통합이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양기구의 리더십은 임기 초부터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왔는데요.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이단 재신 문제를 결론짓는 8월쯤에 한교연과 통합선언까지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이에 한교연 양병희 대표회장도 이단 문제가 해결된다면 언제든지 통합이 가능하다고 화답하며 훈훈한 통합 기류를 보여왔습니다. 이후 양기구는 종교 편향 문제와 동성애 등 대사회적인 현안에 대해 함께하면서 통합의 초석을 다지는 듯했지만 지난 7월 한기총이 다락방 류광수 목사에 대한 이단 해제 결의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면서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직정 대표회장 시 행해진 이단 해제가 무효라고 천명하면서도 사석에서는 논란의 발달인 유광수 목사와 함께 가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단 해제에 대한 한기총의 결단을 요구하는 기독교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기구 통합의 핑크빛 분위기가 내년에도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최은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올해 한국교회는 연합과 일치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들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한국교회 이슈 중 보다 더 중점적으로 좀 더 짚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해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애쓰신 한국교회 연합 직전회장 양병희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지난 한 해 동안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를 쓰셨는데 임기를 마친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올해는 사실 해방 70년 또 한국 선교 130년을 맞이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네. 그런 해에 제가 한국교회 연합 대표회장을 맡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게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됩니다. 네. 한국교회 연합 기관이 하는 일은 사실은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대정부, 대사회를 향한 이런 전달하는 역할, 네. 더 나아가서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제사장적이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연합기관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의 일례로 우리가 봉은상역 철폐 문제, 예. 동성애 폐지 문제, 더 나아가서 종교인 과세 네. 그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다뤄왔습니다. 네. 앞서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만 특별히 한기총과 한국교회연합에 대한 움직임이 어느 해보다도 활발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 결국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아쉬움도 좀 크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한기총과 한교회는 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기총과 분열된 그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단 문제였습니다. 예, 예. 그 이단 문제가 발목을 잡아서 한 걸음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예. 사실 한기총 이영훈 목사께서 한기총 대표회장을 맡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얘기가 한기총을 정말 정화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예. 또 한국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저하고 수없이 다짐을 하고 예.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네, 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네. 또 연합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네. 굉장히 아쉽고 네. 또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두 사람의 이단에 연루된 일들 때문에 예.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네. 더 나아가서 나뭇가지 몇 개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네.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한기총은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했고 예. 또 그런 제시를 하면서 공감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네. 답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한국교회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가나안 성도, 소위 안나가 성도, 이 기존 교회로부터 이탈하는 성도들에 관한 이제 문제가 좀 이슈로 대두했던 것 같은데요. 탈교회의 문제점,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된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닷물의 3%가 그 염분이 바닷물을 부패하지 않게 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기독교인들이 15%입니다. 인구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없는 데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은 네. 이것은 한국교회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예. 바른 신앙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자성을 해야 되겠고 정말 초기에 기독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네. 눈물이 있었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한국교회 성장과 함께 현실에 안주해버렸고 어떻게 보면 교회마저 물량주의에 빠져서 네. 교회의 영성과 야성을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네.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세속화를 향해서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치 교회가 많이 모이면 이 목사도 무슨 굉장한 것 같이 평가하고 네. 또 반대로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들마저까지도 아주 우습게 이렇게 여기는 아주 세속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지 않나.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 저는 한국교회를 5가지로 위기를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영성의 위기가 왔습니다. 네. 영성의 위기. 영성의 또 하나는 도덕성의 위기입니다. 네. 좀 지적하듯이 그 다음에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탕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네. 한국교회에 누군가 나설 리더십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공동체성의 위기. 네. 이제는 서로의 모이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성의 공교회성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이것은 이 본질, 복음의 본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다시 영적 거룩성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네, 네. 뼈를 깎는 그러한 각오로 거듭나야 되지 않나. 네. 그러면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때에 우리 민족이 살고 한국교회는 다시 희망이 솟아날 것입니다. 네, 네. 2015년 우리 한국 교회는 반기독교적 세력을 대차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은데요. 참 방어하는 데 힘겨웠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동성애 문제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동성애는 1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시위까지 하면서 안타깝게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네. 이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가면을 벗겨내면 그야말로 성적 문란, 성적 아주 타락의 극치가 동성애입니다. 네. 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시민들의 대부분의 그 건전한 가치관, 윤리관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건을 네. 이 동성애를 허용함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 백주대낮에 서울시 한복판 심장부에서 동성애가 이게 웬 말이겠어요. 이 동성애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이들의 의도에 네. 이 박원순 시장이 같이 맞장구를 쳤다고 봐요. 네. 사실 동성애는 3가지를 통해서 접근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는 문화입니다. 네. 문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접근해 오는데 지금 공중매체를 통해서 동성애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미화시킵니다.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네. 지금 인권조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세계는 그만두고 우리나라도 초중고등학교에 이 동성애 교육이 은연중에 스며들어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수자라고 하는 이런 등식으로 법적으로 합법화시켜서 예. 이게 바로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굉장히 이들이 몸부림치잖아요. 네.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소수자 인권으로 매도해서 서울시 인권조례 또는 차별금지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이 법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막지 못한다면 네. 이것은 아마 굉장한 이 땅의 재앙입니다. 네. 우리가 네. 동성애 설교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면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동성애가 잘못이라는 것을 가르치면 네. 그것도 법에 저촉을 받는 이것은 잘못을 말한 사람이 처벌받는 게 이게 차별금지법 아니겠어요? 네. 네. 우리가 단호하게 막아야 되는데 저는 시청에서 네. 참으로 이게 동성애에 대해서 끊임없이 네. 홍보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보람 있게 생기고 네. 다행으로 보고 아주 네. 잘한다고 봅니다. 예, 예. 이것은 정말 더 나가면 사탄의 괴락이에요. 이걸 막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무너질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주변에서 네. 이런 동성애라든가 이런 악법의 지지자가 있다면 표로다가 우리가 심판을 해서
네. 이걸 입법화되는데 막아야 될 겁니다. 또 최근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슬람 문제입니다. 네. 국내 이슬람의 영향이 생활 속으로 점점 파고들지 않고 있습니까? 뭐 할랄 식품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별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감지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익산에 이슬람 할랄 식품 단지가 50만 평이 17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이 엄청난 50만 평도 중요하지만 50만 평 안에 더 무서운 것은 해외에서 유입될 모슬렘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가 그 안에 지어지고 예. 그들을 자녀들을 위한 이슬람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거기에 모스크 기도초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50평 단지 안에는 이슬람교 단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할랄 공장을 수십 개 짓겠다고 이 박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하시면서 약속을 했어요. 예. 한국이 수년 내에 이렇게 된다면 이슬람화가 되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네. 이 할랄 식품 문제는 이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위기의 문제입니다. 네. 모든 종교계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합쳐서 단호하게 이걸 막아야 됩니다. 심지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테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 IS의 테러가 이게 누굽니까? 근본주의 무슬림들이에요. 네. 이 근본주의란 코란에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주의가 코란이거든요. 네. 근데 코란은 이슬람을 믿지 않거나 거부하면 죽여도 된다는, 죽이라고 네. 하는, 그러기에 그 IS들이 하는 사람을 무참히 죽이는,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런 짓을 이 코란에 의해서 원리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무서운 테러가 우리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대규모의 이슬람의 인구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가장 큰 피해가 여성들입니다. 네. 이 무슬림은 일부 다처제라 여자를 강간을 해도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기 본국에 부인을 두고 총각 행세를 하면서 한국에 와서 다시 결혼합니다. 네.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자기의 친족, 가족을 유입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슬람 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이슬람 포교 전략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예. 이주, 그리고 바로 결혼 출산 전략이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 무슬림들과의 한국인 결혼, 그래서 국내 체로, 국적 취득, 이런 걸 또 가족들을 초청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네. 지금 대한민국이 선교에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발송한 나라라는 것을 네. 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구를 확산시켜서 이 이슬람화 하겠다고 하는 전략이 바로 한국 안에서 이들에게 세우고 있는 전략이기 네. 때문에 이걸 관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금융을 통한 스쿠그법, 네, 스쿠그법. 제가 이게 한장총 회장할 때 참 여야 참 좋은 크리스찬들, 정치인들, 전문가들 통해서 네. 스쿠그법을 그때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할랄 식품을 통해서 어떤 선교 전략, 네. 선교 산업화, 이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런 의식을 분명히 알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여기에 경계심을 가지고 이걸 막아야 될 겁니다. 네. 시간이 좀 부족한데 2016년 새해 우리 한국교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C채널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만이 해답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한국 교회 여러분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하고 뭉쳐서 한 목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그들은 동성애법을 허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역사의 현실입니다. 네. 우리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파괴하는 이 동성애를 우리가 허용하는 차별금지법, 또 이슬람의 할랄 식품 단지가 들어서려고 하는 이 아주 위험한 이 사실을 한국 교회가 인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함께 목숨 걸고 이것을 막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맛을 내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는 변화와 개혁은 본질의 회복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우리 C채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에 정말 목숨 걸고 함께 나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간다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6년에는 이에 대한 해법들도 차근차근 제시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교사님 소식을 통해서도 들었듯이 이단 사이비들은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영적으로 더욱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할 때이고요. 그들이 결코 흔들 수 없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이 우리 안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야겠습니다. 오늘 수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